오늘도 복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지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교의 핵심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믿음대로 쓰십니다. 믿음대로. 큰 믿음이 있으면 큰 믿음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자리에서 또 상응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시죠. 너무 큰 믿음은 자기의 목숨도 초계같이 던질 수 있는 순교를 당해도 의연할 수 있는 현장에서 살기도 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 일꾼들을 사용하실 때에 달란트대로 쓰십니다. 달란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서 주신 어떤 천혜의 능력이죠. 어떤 분들은 좋은 육체적 조건을 갖고 태어나셔서 만능 스포츠맨이 있을 수 있고요. 비상한 두뇌를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일머리가 성실하고 철두철미해서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매듭을 잘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들어 쓰십니다. 또 가르치신 대로 쓰셔요. 하나님께서 요모저모 어떠한 교육 기관을 통하여서나 또 교회 현장에서나 제자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이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께 그냥 헌금 생활 또 예배 생활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기구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기회에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많이 배워야지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성미대로 쓰십니다. 성미대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성격에 대해서 그렇게 좋다 후하게 평가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나 참 성격이 참 못마땅하다, 너무 내성적이다, 혹은 너무 외향적이어서 실수가 작다, 이런 식으로 자기 성격에 대해서 완전히 좋아하는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참 은혜로운 게 하나님께서는 그 성미로, 그 성미대로, 그 성깔대로 쓰십니다. 여기에 스스로 다혈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혈질. 이 다혈질 가족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다른 가족들과 또 주변 직장 동료들도 너무 힘듭니다. 이런 분들이 직장 리더가 되어 있을 때 참 힘들죠. 성경에서 다혈질 인물을 찾아보자면 단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교에 충실했을 때에 의분에 넘쳐서 예수 믿는 자들을 국경 끝까지 가서 잡아다가 관아에 넘길 정도로 열성적이고요.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서 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저 녀석 돌로 쳐 죽여 하면서 돌로 내친 사람들이 겉옷을 맡아서 그 배우가 되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이후에도 그 성격 못 버렸어요. 참 재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갓 입교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그룹 중에서 탑이 누굽니까? 소위 수제자 베드로죠.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갈라디아서에 1장 2장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은 이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가 이 타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깥의 외국인 교회에서 외국인 교회에 와서 좀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본인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밥도 먹고 같이 지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21세기의 유대교가 이스라엘 내지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종교인데, 물론 예수님은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이 유대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철저한 배타성이에요. 이방인들과 결혼을 안 합니다. 그리고 밥을 안 먹으려고 해요. 이방인들과 밥을 먹으면 부정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
또 초기 기독교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교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의 야고보라고 하는,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사도 베드로 이상으로 실권자였어요. 교회 정치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첫 감독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파송한 시찰위원회가 곧 당도한다고 하니까 같이 밥을 먹다가 그 소식을 듣고 우당탕탕 밥을 치우고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밥을 안 먹는 것처럼 가장을 했어요. 철저한 유대인들의 관념과 풍습이었죠. 그래서 같이 그동안 잘 섞여서 생활하다가 유대인들의 이제 시찰위원들이 온다니까 그렇게 가식을 떨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서 이 막내 사도가 첫 사도한테 가감없는 질책을 합니다. 가감없는 질책. 우리 조상들도 못 지켰던 유대계의 율법을 다시 지키려고 하느냐? 왜 외식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 있는 이방인 교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게 뭐 어떠냐? 당신은 아직까지 유대계의 율법주의자로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가차없는 질책을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었어. 이게 사도 바울. 이 쎄깽이 막내 사도가 첫 사도한테 그렇게 호통을 칩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승천 이후에 사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어떻게 전도하는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여정이 나옵니다. 근데 1차 선교 여행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잘 양육했던 선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함께 동역을 해요. 근데 바나바의 생질인 그 마가 요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했다라고 전승되어 알려져 있는, 그리고 성령이 내려서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마가의 다락방할 때 그 마가입니다. 마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어머니가 제법 재력이 있어서 그렇게 사도들이 함께 모여 숙식을 하며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침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장을 제공해 줬던 그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고, 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마가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던 내용을 마가 요한이 적은 것이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이 마가복음이 처음에는 그렇게 신실하거나 책임감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 요 셋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던 중에 지중해 연안국가 전체 방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중간에 땡땡이를 쳤습니다. 힘들어 못하겠다 하고서 그만두고서 자기 갈 길로 가버렸어요. 군인으로 말하면은 탈령이죠, 탈령. 탈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물론 바나바의 그 친인척이기도 하고, 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잘 섬기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품에 안고 어떤 결실이나 결과보다 관계를 중시하는 인물이라 사도 바울과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2차 여행을 갈 때에 우리 다시 마가를 사용합시다. 마가와 함께 사역합시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사도 바울은 no, never. 절대로 안 한다. 저 친구와는 절대로 사역하지 않는다 해서 이 문제로 다툼이 돼서 급기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식으로 갈라져서 사역을 하게끔 했던 그런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적극성이 있고, 또 결과를 놓고서 정말 무대포처럼 달려가는 사람이고, 또 인정에 휘둘리지 않고, 또 법칙과 원칙에 일말의 타협이 없는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런 바울이 아니면은 집중의 연안에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나바처럼 이래도 저래도 그래 옳거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바울이 나서서 했으니 서바나 스페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터키,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싹 복음화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격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셨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1장, 2장 이런 내용을 보면은 특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을 주안점으로 기록하고 있냐. 특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대교에 충실히 믿는 신도로 있다가 사도 바울과 기타 그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중해 처처에서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과 기타 사도들의 전파를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고 그가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룹에는 어마어마한 그 충격으로 왔어요. 그 예수를 과연 조상 대대로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의심해야 되느냐. 믿는 사람은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서도 유대교의 방식으로 어떤 관행과 전승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는 오케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겠다. 그렇지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도 준수하겠다. 특히 어떤 율법? 할례 같은 거, 대표적으로 할례와 같은 율법 같은. 할례는 구약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 사이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인데 몸에 상처를 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아예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는 방법이에요. 응?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함으로써 아예 몸에 새겨버리는 그러한 그 종교적 의례인데,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교를 입교한 이후에도 선민이라면 할례를 해야지.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주변 이방인들, 주변 타 민족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부족해. 모름지기 할례를 해야 되고 율법의 623가지의 율법의 낱낱의 조항을 다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사도 바울 전무후무한 그리스도교의 핵심과 진리를 발견하고 여기에 대해서 타협이 없었으니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인 곧 구원받은 자는 율법의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책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거저 용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조상대로 지켜보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율법의 행함으로써,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진리를 깨닫고 참여한 자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듣기로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듣기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간 믿은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강요하고 율법을 강요하고 유대인들처럼 살도록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거예요. 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극히 튼튼하면서 썼던 갈라디아서 1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정말 성과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냐 그대로 읽어볼게요. 제가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더라.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버무려진 것, 유대교와 버무려진 이상한 복음, 그것을 따르는 것을 너희들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하여 내가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창녀라 하더라도, 세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 믿음 보시고 거저 용납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것이 그게 복음인데, 구약의 율법, 당대의 유대인들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율법들을 낱낱이 지켜야지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전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깨달은 복음이 뭡니까? 인간의 공로나 금욕이나 종교성이나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해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인간이 모자란 의를 예수께서 전가시켜 주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의와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성품과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사랑을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주의 주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 중군동의 건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사례가 몇 번 있죠.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건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중군동에 보면은 비가 오면은 이 골짜기가 넘쳐갖고 그냥 어마어마한 그 홍수가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막연히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극한 건조한 지방에 무슨 홍수가 나냐 이런 생각하시겠지만요. 제가 좀 멘토 역할을 하는 뭐 청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한 건설사에서 한 4, 5년 정도 있다가 왔었어요. 근데 저한테 한 얘기가 목사님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홍수가 없는 것 같죠? 홍수 있습니다. 거기는 또 1년에 잠깐 비가 내리기 때문에 하천 또 상하수도 특히 하수도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 비가 조금만 오면 다 넘쳐버린답니다. 도시가 물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판국에 그냥 온 나라가 비가 오면요 물바다가 된답니다. 근데 거의 1년 12달 중에 11개월 정도는 물길이 지나간 그곳에 바싹 말라있는 그냥 물이 지나간 흔적만 있지 거의 11개월 이상으로 바싹 말라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걸 소위 건천이라고 하죠. 건천. 근데 그 건천에 사람이 무슨 능력,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수완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그 건천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못 채워요. 그것이 인간의 공로예요. 인간의 능력이에요. 시편에 보면은 주님 우리를 남방시내같이 돌려보내셔서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풀어주시니 우리가 꿈을 꾼 것 같다라고 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나라가 쫄딱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역만에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우리는 언제 풀려날까? 우리는 여기서 이역만리에서 죽는 것인가? 그렇게 그리운 고토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절망 중에 있었는데 그 바벨론이 망해버렸어요.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쳐들어오면서 바벨론이 망해버렸어요.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이 들어와서 보니까 온 이방인들이 와갖고 여기서 일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아시아였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요르단이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고레스 대제가 다 돌아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손자 다리오 왕이 또 다리오 황제가 확약을 해줘갖고 자기들이 갖고 왔던 금, 은 모든 보물들을 등에 얹고서 다시 돌아가도록 명령해줘요. 1차, 2차 걸쳐서.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받았더니 그 당시 사람들이 야 이게 지금 살아있는 거냐 우리가 꿈을 꾸는 거냐 이게 생시냐 꿈이냐 라고 하는 찬탄이 절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주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를 남방신의 건천 와리와 같이 우리를 돌려보내줘서 인간이 아무리 해도 아무리 물을 들여 부어도 소방차에 탱크에 차려서 탱크로리에다 그냥 물을 들여보다도 절대로 와리는 채워줄 수 없습니다. 다 쏟는 그대로 사망이 다 빨아먹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볼 때는요 물이 넘쳐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옵니다.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도님들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도덕, 과학, 철학, 또 문명, 종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생명이 살 수 있는 모든 근거와 모든 그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다 공짜로 마련해 주신 겁니다. 저 하늘에 장렬하는 태양, 우리가 날마다 들이마시는 공기, 그리고 인간만이 이것을 사고 팔지만 모든 생명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구원은 공짜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고 신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 많은 인본주의자와 많은 철학자들, 많은 종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인들은 도덕심보를 조장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죠. 살게끔 하는 것, 살 수 있게끔 하는 건 애초에 공짜입니다. 그거를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걸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해야지, 깊이 경험하지 나도 타인에 대하여서 조건 없는 사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나같이 무능한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 나같이 대책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내가 죽어야 할 저 자리에서 예수가 죽고 예수에게 있는 생명과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는 분들이 오히려 윤리적인 삶, 봉사하는 삶, 실천하는 삶, 용서하는 삶, 관용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타도에서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왜 우리가 추석이나 설 명절 때 기어이 정말 전국 그 길바닥이 다 주차장처럼 막힌데도 왜 기어이 부모님의 집에 찾아가려고 합니까? 물론 아들로 가려고 억지로 가는 분도 있겠지만 왜 고향이, 왜 어머니가 그립습니까? 왜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러니까 성장기에 못나고 자충을 하고 부모님의 속을 크게 썩이고 그렇게 배은망덕 해도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혜택으로 내가 여기까지 자라고 성장하고 살 수가 있으니 보고 싶은 거죠. 그리운 거죠.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는지 확증했는지 깊이 깨달으시길 바라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들 가끔 합니다. 오케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가장 중요한 정말 관건이 되는 사안이니까 옳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나는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드네요.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금전상의 문제도 있고 좀 가족과의 관계도 안 좋고 정말 힘들고 척박하고 그냥 잠도 안 오고 이러네요. 여러분들 그건요 이 환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환상.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고 표현했어요. 더 이상 확증하죠. 우리를 얼마나 아끼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슴에 품어야 할 것은 나의 궁극적인 문제,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소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아낄 필요가 있을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과 단계와 모든 실존의 환경 자체가 왜곡되거나 비정상적이거나 이게 저주받거나 이게 공부한 게 아니라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령 쉽게 아프십니까? 아프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세요. 예? 감사로 받으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이하에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사업이 지금 비노당이 일고 직전입니까? 감사하세요. 그냥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모든 것을 다 그 극진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뭐가 문제라고 아끼시고 인색하게 구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성도님의 모든 삶은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부도가 나기 직전이에요.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곧 옵니다. 건강도 아프면 아픈 대로 감당하세요. 아니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확 이상하게 받아들여갖고 제가 오해를 사게 하는데 죽음도 아름다운 겁니다. 성도님들. 예? 죽음도 아름다운 거예요. 당신 월세 살래? 아니면 크게 해운대에 아주 그냥 좋은 전방동 데에서 자기 집으로 살려면 누가 월세방에 산다고 하겠습니까? 저 좋은 데로 가지. 사나 죽으나 사도 바로 사도 유익이고 죽어도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궁극적인 진리와 해방과 경험을 알면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아요. 아파도 좋고 안 아파도 좋고요. 그냥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사는 겁니다. 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궁극적인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살이에서 세상으로부터 얻게 되는 성공주의, 배금주의, 외모지상주의, 학력주의, 학벌주의, 인맥주의 이러한 세상의 통념에 갇혀갖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아 누리는 자의 정체성을 잃어갈 때가 많아요.
복음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통념으로 살고 있습니까? 젊으신 분들 각봉에다가 어떻게 지금 전세에서 내 집 살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현재에 머무세요. 현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프레젠트는 프레젠트예요. 그런데 과거의 실패 여기에 얽매 있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얽매 있거나 이러면서 우리가 80평생, 90평생 다 허송합니다.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밥 맛있게 먹고 나의 제 아들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교우들과 이웃 주민들과 하하하고 웃으면서 사세요. 그렇게 정립이 돼야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인생 너무나 행복했다. 지내오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오셨다. 때때로 눈물 흘리고 한숨 쉬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참 아름다웠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라고 고백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과거 옛사람, 땅의 질서와 땅의 법칙과 세상의 통념에 사로잡혔던 인간이 만들어놓은 문명과 철학과 도덕과 윤리, 종교에 사로잡혔던 그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죽었다. 그러면 누가 사는 거냐?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성령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니까.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한 세상 육체 가운데서 내가 사는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너희 중에 믿음을 보게 된다 하셨습니다. 복음을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무능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거저 용납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독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게 하여 온갖 피와 물을 다 쏟게 만듦으로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 가운데서 하루하루 산다. 현재는 선물이다.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넘치고 항상 감사해야 할 이유가 넘친다. 이 깊고 놀라운 이 복음에 우리 모든 성도님이 참여하여서 그 복음의 살리는 능력, 회복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이웃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복음의 피진자로서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성실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알고서 아버지여 우리가 복음의 피친자로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과 풍요와 강건함과 기쁨이 넘칠 것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3장 기도됩니다.